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로부터 10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성도님들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로 인해 많은 신앙 활동들이 멈춰진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여러분의 신앙은 안녕하셨습니까? 우리의 건강 상태는 건강검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상태는 무엇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설문조사라든지 또 나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쉽고 명확한 방법 중에 하나는 나의 예배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신앙의 바로미터입니다. 나의 예배가 어떠한지를 보면 나의 신앙이 지금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나의 예배가 살아있다면 나의 신앙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예배가 살아있다면 우리 가정의 신앙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가 살아있다면 우리 교회의 신앙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만일 우리 교회의 예배가 무미건조하고 형식적이라면 우리의 교회의 신앙이 지금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 가정의 예배가 생명력이 없다면 지금 우리 가족의 신앙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예배가 나에게 있어 지루하고 부담스러운 것이라면 지금 나의 신앙은 어딘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혹시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핑계로 예배를 대충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장소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예배에 임하는 마음과 시간과 정성까지 바뀌어 버렸다면 그것은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예배의 시간에 대해 말씀드린 이유는 모두가 같은 시간에 반드시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배의 시간은 예배자의 마음과 정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릴 때에는 예배 시간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 시간이 아니면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을 구별해 놓고 내 일과에서 따로 시간을 떼어 놓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에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내가 편할 때에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아무 때나 드려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할 일 다 하고 나서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날 때에 편한 차림과 편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느샌가 자연스러워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편리하기는 하지만 거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임하는 정성과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마음과 구별된 정성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예배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모두가 반드시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나만의 예배 시간을 반드시 구별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격리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이상 전파되지 못하도록 그를 격리시켜버렸습니다. 유배된 바위섬에는 예배에 동참할 믿음의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함께 찬양할 성도들도 없었고
말씀을 전할 형제 자매들도 없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요한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반모섬에 있는 요한은 안식일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전쟁 포로가 되었던 미군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북베트남 군인들에게 사로잡혀서 하노이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고문과 구타 그리고 가혹행위, 열악한 환경 가운데 내던져졌습니다. 이 전쟁이 도대체 언제 끝날지, 끝난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살아서 집에 돌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박한 상황이 되자 그들에게 매우 명확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암흑 같은 상황에 처하자 군인들은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하노이 포로 수용소에 7년이 넘도록 수감되어 있었던 하워드 러트리지라는 미군 비행사는 당시를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주어진 이 기나긴 자아 성찰의 기간에는 중요한 것과 하찮은 것, 가치 있는 것과 보잘것없는 것을 구분하기가 훨씬 쉬웠다. 예를 들면 과거에 나는 주말이면 대개 일을 하거나 열심히 놀았고 교회에 갈 시간은 없었다. 수년 동안 나의 아내 필리스는 가족과 함께 교회에 가자고 내게 권유했었다. 그녀가 바가지를 긁거나 나를 나무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저 내가 교회에 가기를 줄곧 바라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나는 너무 바쁘고 다른 일에 몰두한 나머지 일주일에 한두 시간이라도 정말로 중요한 것에 관해 생각하는데 시간을 낼 수가 없었다. 이제는 죽음의 장면과 죽음의 소리, 죽음의 냄새가 온통 내 주위를 가득 채우고 있다. 영의 양식에 대한 굶주림이 육신의 굶주림보다 더 심하게 느껴졌다. 이제 결코 죽지 않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졌다.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어졌다. 그러나 이 포로 수용소에는 목사도 성경교사도 없다. 성경도 찬송도 나를 지도하고 보살펴줄 믿음의 공동체도 없다. 과거에 나는 내 삶의 영적인 차원을 완전히 무시했다. 감옥에 갇혀서야 나는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교회와 예배와 믿음의 공동체의 필요를 더욱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저 편리함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러면 하노이의 포로 수용소의 병사들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포로가 된 미군 병사들은 살기 위해서 그리고 소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설교자도 없고 성경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그 북베트남의 병사들에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요청은 묵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벽이나 철창을 두드리며 예배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모르스 부호를 통해서 각자가 외우고 있는 성경절을 다른 방에 있는 동료 포로들에게 서로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들이 성경책 한 권을 포로 수용소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월맹군 장교가 가진 낡은 영어 성경이었습니다. 그 장교에게 끈질기게 부탁한 끝에 일주일에 딱 한 번, 1시간 성경을 필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포로들 중에 대표 한 명이 가서 성경을 필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얻어맞는 것입니다. 월맹군들이 그들을 걷어차고 때리고 필사를 방해했습니다. 종이를 빼앗아 찢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아주 조금 필사해온 쪽지를 가지고 그들은 함께 나누어 읽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자 또 그 월맹군 병사들이 와서 그 성경을 필사한 쪽지를 다시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필사에서 돌아오면 그 내용을 서둘러 병사들끼리 나누어서 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김 병장은 요한복음 1장부터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상병은
11절부터 20절까지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이 성경절을 필사적으로 마음에 담기 위해 다시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 예배를 드릴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달라고 수용소 측에 요구하였습니다. 계속된 요청이 반복된 끝에 몇 년이 지난 후에 20여 명의 이 포로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간 외운 말씀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미를 부르고 싶은데 소리를 못 내게 하니까 묵음으로 입을 뻥끗거리면서 찬미를 불렀습니다. 이렇게까지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그냥 혼자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걸까요? 마음이 중요하니 그들이 수용소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넉넉히 이해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배에 참여했던 이들은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예배가 우리를 살렸다. 그 예배 가운데 찬미도 소리내어서 부르지 못하고 설교자도 없고 성경절도 마음껏 볼 수 없었지만 그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너무나 자유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씀이 풍성해서 풍성하기를 지나쳐서 넘쳐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이 설교가, 이 말씀이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볼 기회가 많다 보니 오히려 예배를, 이 말씀의 선포를 가볍게 여기는 우를 범하곤 합니다. 언제라도 들을 수 있으니, 언제라도 읽을 수 있으니 오히려 더 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기회들을 등한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배는 결코 가볍게 취급할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순교자였던 아벨은 예배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던 아벨을 자기 뜻대로 예배하던 가인이 죽였습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순교자도 예배 때문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자를 자기 생각대로 예배하는 자들이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첫 번째 전쟁과 이 땅의 지구의 첫 번째 살인이 그랬던 것처럼 인류의 마지막 전쟁도 예배를 둘러싼 전쟁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을 보면 강제적으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그리고 용에게 경배하라는 명령이 있을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계시록 14장에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새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싸움은, 마지막 전쟁은 예배를 둘러싸고 일어날 것입니다. 과연 마지막 때의 그 예배 전쟁에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서게 될까요? 짐승의 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편일까요? 과연 어떻게 될지 오늘 나의 예배를 살펴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오늘 나의 예배가 내 생각대로, 인간적인 생각대로 아니면 나의 편의를 따라가는 그런 예배라면 나는 가인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마지막 전쟁의 때에 짐승의 편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드리는 나의 예배가 살아있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예배라면 나는 지금 아벨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창조주를 경배하는 자리에 우리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사탄은 우리의 예배를 빼앗고자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배의 전쟁이 오기 전에 사탄은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때가 오고 난 후에 싸움을 시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탄은 벌써 오래전부터 싸움을 시작하였습니다. 사탄은 법으로, 핍박으로, 박해와 채찍으로 우리의 예배를 빼앗기 전에 그보다 먼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예배를 가볍게 여기도록 만들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예배를 대충 드리도록 만들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예배를 자꾸 축소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지켜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키면 그 예배가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예배는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왜냐하면 모든 관계는 그 관계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관계는 부부 관계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 부부 사이는 이성 간의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라는 점에서 매우 특별합니다. 다른 모든 관계들과 구별되는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부모 자녀 관계는 생명을 주고받았다라는 특성을 가집니다. 형제 자매는 같은 부모를 두었다는 특징을 갖게 되죠. 거래 관계에는 돈이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마다 이런 독특한 특성이 있어서 관계가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관계마다 어느 정도 공유하는 부분도 있지만 각 관계만이 가진 독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이 없다면 아마 모든 관계가 다 똑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는 거기에 독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독특성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만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특별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부모이시며 친구고 형제며 위로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다른 모든 관계를 포괄하는 특성을 지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관계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가 부모님을 아무리 공경한다 해도, 우리가 친구들과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형제가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 우리가 상대방을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다른 관계와 구별짓는 매우 독특한 특성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특징 지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나의 후원자나 어떤 재정적 지원자나 친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창조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 예배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 것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유배 중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한이 계시를 받은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요한의 곁에는 함께 예배할 성도들도 없었고 예배당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식일에 요한은 아마도 홀로 바닷가에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로마 병사들은 아마도 쉽게 예배를 허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강제 노역을 시키고자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볼 때 요한은 그저 나이 많은 죄수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장소나 처해진 상황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예배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주의 날을 구별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켰습니다. 요한은 아마도 하나님이 만드신 천연계 속에서 홀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들을 그리워하면서 그들을 걱정하면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때에 그가 그렇게 홀로 예배를 드리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그분의 백성을 방문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지만 주의 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의 날, 내가 주인인 날이라고 선언하신 안식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에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감동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감동으로 성령에 우리가 감동될 때에 주의 음성이, 나팔소리 같은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다른 감동을 구합니다. 영화로 감동받고자 합니다. 드라마로 감동받고자 합니다. 음악으로 감동을 받고자 합니다. 예배에서조차 성령의 감동이 아닌 자꾸 인위적인 감동을 찾아 구하는 것입니다. 더 깔끔하고 잘 정돈된 예배, 감동적인 음악, 정말 가슴에 와 닿는 그런 기적의 간증들, 이런 감동을 찾아 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은 감정적인 자극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의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은 오직 겸허하게 죄에 대해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진실되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위적이고 인간적으로 만들어낸 감동들은 사람의 마음을 산성화시킵니다. 잠시는 눈물이 날지 모릅니다. 잠시는 가슴이 뭉클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된 기도를 통해 임하는 성령의 감동은 우리의 마음과 생애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본질적으로 초감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감각 너머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만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본질적으로 그래서 초감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자꾸 우리 감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더 현실감 있게 예배하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대신할 여러 가지 감각적인 요소를 예배에 도입해 왔습니다. 시각적인 것을 종교 경험에 도입하였습니다. 성전이나 사원이나 사찰을 가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건물들은 화려하고 장엄하고 인상적으로 건축하였습니다. 시각적인 위용을 나타내서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신상들을 만들어서 신앙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또한 청각적인 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했습니다. 종을 울리고 웅장한 음악을 연주하고 또 뭔가 신비로운 소리들을 사용하였습니다. 향을 피워 후각적인 것을 이끌어들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전적인 것을 강조하여 복잡하고 정교한 예식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예식을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성직자들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이 아닌 다른 감동을 예배에서 만들어내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런 것들로 담아내기에는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런 비슷한 것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든 성소를 보면 내부는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금으로 씌운 많은 기둥들과 판들이 그 안에 있었지요. 하지만 겉모습은 해달 가죽으로 씌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겉모습은 그냥 우중충한 거무튀튀한 가죽 천막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겉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지만 하늘의 품성을 지니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로 2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제단을 쌓을 때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쌓도록 명하셨습니다. 제단에 오를 때에는 계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공로를 통해서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 흙먼지 나는 바닥에 그 토단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공로를 폐하시고 하나님의 공로로, 오직 하나님의 공로로 구원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전은 성도들 자신이었습니다. 그들의 예배 장소는 가정집이었습니다. 그들의 예배일은 다른 날들과 다를 바 없이 보여지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친히 정하신 성만찬 예식은 그저 일반적인 식사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져오셨습니다. 저 먼 곳에 있는 화려한 성전과 저 높은 곳에 있는 제단에서만 이루어지던 예배를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오신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건물이나 거룩한 예식들이 없어도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반모섬에서 바위 투성이의 바닷가, 그 바닷가에서 홀로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엄한 성전도 없었고 아름다운 찬양도 없었고 엄숙한 예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홀로 이 연로한 제자가 홀로 드리는 그 안식일 예배에 누가 임하셨습니까? 예배의 주인이신,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로 13절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서 계셨습니다. 요한이 거기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너무도 그리워하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바위섬에서 홀로 예배하던 요한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즐겨 방문하실 수 있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임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는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가 이런 성령의 감동을 잃어버리고 나면 교회 안에 감각적인 요소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배당은 점점 화려해지고 높아졌습니다. 성직자들의 예배의 모든 것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복잡해지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임재는 더욱더 메말라 갔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예배에 사용하다가 죽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필요한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자꾸 다른 감동의 불을 붙이려 하면 화재가 나게 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뭐가 남을까요? 다 타버리고 재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아닌 인위적인 어떤 감동을 추구하면 우리의 마음은 갈수록 황폐화되어 재만 남게 됩니다. 감동이 많을수록 생명이 남아야 하는데 생명이 아닌 재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른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불입니다. 계속 타오르는 꺼지지 않는 불인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한 성령의 감동은 우리의 마음에 생명을 공급하고 우리의 마음을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의 감동은 우리 각자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 예배에는 이런 성령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다른 감동을 구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간절히 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을 주셨고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없었습니다. 정말 다 주신 것입니다. 최선의 것을 주신 하나님께 나의 최선의 것으로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다시 질문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는 안녕합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는 최선이었습니까? 마음을
전부 드리는 예배를 오늘 드리셨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